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결심하라, 성령으로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심 중독? 최창우 교수님이 쓰신 결심 중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결심 중독이라는 책에서 결심도 중독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이 중독이 되고요, 행동이 중독이 되죠. 행동이 중독되는 이유는 뭐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 중에 하나가 결심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 중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된 게요, 사람이 결심하는 게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하는 이유가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거의 실신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와이프도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죄책감이 들면서 힘들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내일부터 술 끊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유 뭘 끊어 이러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은 다음에요,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난 돼지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심 중독이란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자기 방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매년 시작할 때마다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결심하는 거지, 그 결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은요, 그 내용보다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왜 결심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아주 무서운 결심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 않는 건 금식이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건 뭐예요? 단식이에요. 사람이 일주일 단식하면 거의 죽을 태세가 되고요, 15일 넘어가면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뭐 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심의 동기, 그 결심을 이루게 한 자극, 그 자극이 뭐냐면, 그 40명은요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폐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 이단의 괴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확 올라오면서 의로움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 의로움은요 자기의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가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4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까지 얘기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한번 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르시면 이 공회에 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덮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결심했어요? 미움으로 결심했어요. 무엇으로 결심했어요? 분노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대 안 도와주시죠.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40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못 죽였죠? 못 죽이니까 굶어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못 죽이고 안타까워하지만 배고프니까 나중에 조용히 먹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 안 죽이면 먹지도 않는다며.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 내지는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 그렇게. 이루지도 못할 말을.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수치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하셨어요? 네.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하셨어요? 네. 그때마다 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자존감의 무너짐, 수치심.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으로 결심하는 것, 분노로 결심하는 것, 그 분노와 미움의 동기가 돼서 결심한 것의 열매가 이렇게 아파요. 성경을 보면요, 분노로 미움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했을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질투심이 확 들었어요. 그 질투심으로 결심한 게 뭐예요? 다윗을 죽이리라. 근데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한테 듣기 싫은 말만 들어도 내가 이 안 갚으면 꼭 하리라.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결심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중요해요. 분노로 결심하면 어떤 내용이 돼요? 죽이겠다는 결심을 해요. 살리겠다는 결심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니, 그러면 죽이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결심을 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 어떤 동기로 결심을 했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죠. 욕심의 자극이 되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돈에 욕심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팔리라. 예수님을 팔리라라는 그 엄청난 재앙의 결심이 뭐로부터 왔어요? 욕심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결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서 어떤 결심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리라. 그러면 이 결심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결심은 여러 군데로부터 왔어요. 첫 번째로 열등감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좀 잘 못 나갔는데 미국 와서는 제대로 한번 잘 나가보겠다고. 두 번째, 나 무시했던 사람한테 내가 떵떵거리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 세 번째, 나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근데 지금까지요, 저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떵떵 이렇게 사는 게 떵떵거리는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요,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처, 열등감, 분노, 거절감. 상처받은 사람은요, 결심해요.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나가기로 결심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갔더니요 얼마나 그냥 서로 싸우는지, 아이고 교회가 싸움판이더만.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면 싸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또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곳엔 어디든지 싸워요. 근데 안 싸우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적.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가정 안 싸워요? 기적이에요. 기적. 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로 결심해요. 근데 그 결심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결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게 12장에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사도 바울아,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어디 서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던 얘기죠.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나는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걸 성령으로 결심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로, 미움으로, 상처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의 결심이 정욕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1000부장, 100부장까지 세워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지? 간단해요.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사울 왕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실 때 개떡 빠져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그 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와 질투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결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결심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결심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심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 라는 열등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의지 약한 고백이 나와요. 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끊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가요. 마음으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의 말 하기로, 긍정적인 말 하기로 결심해서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버트 마우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UCLA에. 이분이 거의 20년 이상 뭘 연구했냐면 왜 인간은 작심삼일로 모든 게 끝날까? 요걸 20년 동안 연구하셨어요. 몇 년 동안 연구하셨다고요? 20년. 아직도 지금 UCLA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연구하고 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20년 동안 연구한 걸 한꺼번에 그냥 탁 듣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뭘 결심하고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변화는 좋은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위험해. 넌 지금 위험에 처한 거야.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뇌가 위험에 처했다고 반응하면서 내 의지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뇌가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담배 끊는 거 위험해. 불평 안 하는 거 위험해.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어떤 결심을 내릴 때 어떻게 결심을 내리냐면 너무 큰 결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 동안 운동해. 이런 결심은요, 뇌가 거의 무시해버린대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5분 살짝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뇌가 살짝 걸어? 위험하지 않겠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15분이 20분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실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알아요? 저도 해봤거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뇌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뇌는 내 마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기가 부담스러웠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교회 오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성령의 힘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결심한 사람이 성령을 이룰 땐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사울은 맨날, 사울 왕은 다윗 죽이려고 결심했지만 다윗은 어떤 결심했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은 뭐예요? 새벽 기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기도하고 어떤 결심해요?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기도하겠다는 결심해요. 죽이겠다는 결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면요, 너 죽었어 이러지 마세요. 너 이제 내일부터 내가 기도할 거야. 너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세요.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거든. 여러분, 불편한 건요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건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짓 아닌 다른 짓 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라고 한 번도 안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해요. 딸 물 좀 갖고 와라. 불편해요. 그런데 모든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불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걸 감동하시더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결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결심하고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사대를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바울의 생질, 즉 조카예요. 그 조카가 어떻게 들었는지 40명의 결사대가 숨어서 바울을 죽인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고하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지키는 로마 병사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냐고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부장한테 가서 이 청년을 천부장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그러느냐? 내가 네 종이냐? 죄수인 주제에 백부장을 시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마음문이 열린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어떤 특권이 있어요. 천사가 내 편이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결단하느냐, 성령으로 결심하느냐. 그래서 천부장에게 조카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천부장 보세요. 천부장도 천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 바울을 돕는 천사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 3시면 6을 더하면 밤 9시예요. 그때 당시에 중동은요, 지금과 같지 않고 밤 9시 되면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운 깜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는데, 천부장이면 몇 명의 군사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의 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 470명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울도 다윗 죽일 때 열심히 했어요. 유다도요, 열심히 예수님 팔았습니다. 열심히 의로움이 아니에요. 동기가 거룩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결단했느냐.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상처로 결단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분노로 결단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내가 그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을 잘못했네.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그러다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예 안 보이는 게 나니까. C.S. 루이스가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 아닙니까? 근데 C.S. 루이스가 11살 때 어떤 결심을 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아껴줬던 어머니가 갑자기 11살에 돌아가시니까요, C.S. 루이스가 11살짜리가 어떤 결심을 한지 아세요? 나는 평생 앞으로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아파요. 이게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고통이에요. 고통 없이 살려면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 결심을요, 60될 때까지 지켰어요. 50년을 지켰어요. 그런데 60이 조금 넘은 그때 조이라는 미국에서 온 여류 소설가를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50년 동안 그 결심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아프게 했을까요? 아프게 했어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라는 결심이 얼마나 어두운 결심이고 힘든 결심이고 외로운 결심이에요. 혹시 그런 결심하신 분 계세요? 난 아무한테도 잘해주지 않을 거야.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뒤통수 맞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야. 이 결심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뒤통수로 온 거예요. 뒤통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망쳤던 결심이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 결심이 오늘 다 내려놔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결심만 내가 붙들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경험하게 돼.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데 왜 와서 나를 도와주지? 그런 경험이 내가 천사가 되도록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특권이고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결심한 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걸 증명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결심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로마까지 가기에 풍랑도 일었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내 힘과 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내가 오뚜기가 돼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면서 마음속에 결심하신 게 있어요. 결단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런데 그 일이 쉬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보세요.
내 뜻이 정말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제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심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책 철인을 읽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좀 77년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연단시키셨어요. 한국에서 10년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세미나리 졸업하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받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 분인데 사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야쿠자 두목이에요. 그것도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에요.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11시 정도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기도 시작하면요, 자기는 옆에서 잔대요. 그러면서 엄마 기도 끝나고 가면 새벽 5시래요. 엄마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매일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편지를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옷 입고 무릎 꿇는 것 자체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옷 다 벗고 밤새도록 서 있었대요.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가정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몇 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으로 이 아이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요, 후쿠오카가 집이에요. 일본에서 제일 큰 도시가 도쿄, 그 다음에 후쿠오카가 세 번째래요. 시내에 나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2시간씩.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한 것 자체가 위대한데요. 근데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지 아세요? 대학 갈 때까지 5년. 근데 동생한테 이 도전을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이 오빠 그럼 나도 가! 그러더래. 둘이서요, 후쿠오카의 그 시내,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 바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스하기라도 하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근데 10분 동안 외치니까 그때부터 막 가슴속에 열정이 막 솟아나면서 막 복음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빨간 원피스 입고 지나가는 아가씨가 있더래. 그래서 아가씨한테 그랬대요. 누나, 그 빨강색 옷이 누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누나를 구원해요. 뭐 이랬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한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전 교인이 나와서 토요일마다 같이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소년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몇몇 안 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니엘 김 중학교 2학년짜리 소년 하나 때문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동생이 전단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딱 봤더니요, 웃기고 있네 하고 그 앞에다 이렇게 딱 버리더래요. 엄마가 얘네들이 잘 지내나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소식을, 그 광경을 딱 보고요, 엄마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가서 뒤통수라도 한번 때려주려고 막 나가는데, 근데 그 딸이요, 그 전도지를 딱 들고 땅에 있는 전도지를 하나하나 다 줍더래요. 그리고 그걸 손에 딱 모으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전단지를 찢은 저 사람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책에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올 때까지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과 나가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의 의지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결심하면 내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주세요. 내가 놓아버리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주세요. 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권사님 2분 은퇴식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 38년 섬기신 분들이에요. 38년 동안 정말 드라마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그건 개인의 성실함,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직분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게 내가 결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 예수 믿기로 하기로 한 결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 결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